시편 25편 14,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자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이 출발부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종점의 믿음. 이게 창세기 12장이 출발의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2장은 출발했다면 창세기 22장은 종점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산 믿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뭡니까? 종점의 믿음, 산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여러분 출발했다가 중간에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귀신을 섬기러 갑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교회 직분자에 있다. 그러면서도 전 보러 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또 전 보러 가신 분도 계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주변에 보니까. 아, 요즘은 참 다양하구나. 여러분, 교회 직분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장로의 그 기간이 끝났는데 어떤 분은 은퇴하시더라고. 완전히 신앙까지.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그 직분이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거기보다도 더 이상 내가 이거 다 놓아버리시고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출발이 믿음의 출발도 있지만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까지 종점까지 꼴이 나는 이 믿음이 산 믿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5편 14절 같이 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기로 하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종점의 믿음이 뭐냐면 경외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하시?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 보냐면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와 관계가 친밀하다. 여러분 친밀하다는 말은 부탁을 하면 들어줘요. 소원을 말하면 해결해 줍니다. 부탁이 그 모든 남들은 다 안 되는데 그 사람만 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친한 관계. 그럼 날마다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 TV에서 가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좀 연예인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그 알고 있는 지인에게 그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5천만 원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1억을 하니까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능력 테스트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그마한 친밀함이에요. 좀 더 깊은 친밀함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에 문제가 말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런 친밀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냐면 그러게 오늘 우리가 친밀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란 히브리어 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밀한 자에게 은밀한 이야기, 특별히 절친한 친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절친.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뭐까지 내어요? 전 재산 내놓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둘도 없는 절친이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70대에 가보면 절친이 몇 명 남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다 친구예요.
중학교 가면 좀 선별돼요. 고등학교가 좀 이제 많이 걸러져요. 그리고 몇 손가락 안에 듭니까?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가면 갈수록 숫자가 뭡니까? 자꾸 10손가락 부족해서 10발가락까지 다 합하던 사람이 밑에는 다 제거하고 10손가락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뭡니까? 한 손 내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한 손 갖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 많아요. 5개도 많아요. 절친이라 말 사람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만큼 뭐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뭐예요? 서로 이용해 먹고 다 어떻게 마음 상하고 절친 같은데 아니었어요. 생명을 내놓을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결혼해 보니까 두 사람은 좋았는데 옆에 누가 붙었어요? 부인이 붙는 그 순간에 서로 의견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자기의 뭘 주시냐면 비밀을 주셔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한 자에게 있는데 그 자기 여호와께서 친밀한 자에게 뭘 주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외인에게는 비유로 제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달음을 주시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비밀 그리면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성경에 비밀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그 비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자백하고 씻어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뭘 전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침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음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상의 허물과 죄를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경건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통과해야 되면 경건한 삶을 통과하셔야 돼요. 경건에서 가장 여러분 잘 넘어지는 게 뭔 줄 아시죠?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입이 문제이다.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입이지 뭐라고 말해? 저 조동아리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뭘 많이 해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실컷 일해놓고 난 다음에 뭘로 다 털어버립니까? 말로.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입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겐 정보 들어갔다 그러면 이야기만 들어가면 동네방네가 다 알아요. 그 사람한테 그 한 사람만 들어갔다면 그 모임 전체가 그 주변이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면 없는 것도 뻥뻥뻥 올라가서 자꾸 튀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참 우리가 이 회개하면서도요. 그 허물을 끊지 않으면 이게 쉬질 않아요. 뭘 못합니까? 경건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말이 많을수록 허물이 많아서 남의 속을 많이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이 조심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3장에 혀를 들일 수는 없는데 들릴 수 있는 길은 또 있어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죄를 안 지어요? 말씀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 혀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통과해야 되면 경건의 비밀을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경건이 안 되면요, 여러분 실컷 복 받을 짓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다 어때요? 다 쏟아버려요. 축복도 응답도 다 우리가 뭐로 썼냐면 입으로 썼습니다. 말로 다 쏟아요. 우리 말로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 보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죽은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내가 사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골로새 2장 3절에 뭐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데 뭐가 막습니까? 죄가 막아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지혜와 지식과 예비하는 모든 복, 감춰놓은 모든 복,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누가 막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뭐가 막습니까? 망하는 자들이 막고 조상귀신이 막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막는 게 있어요. 귀신들이 방해를 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 속에서 누가 장난을 짜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방해를 해요. 직장 생활할 때 누가 술로 먹게 많이 강요를 하냐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와가지고 오늘 누가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라고 이제 전체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술을 한 잔씩 따르고 건배하자고 딱 하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 뭐 한 줄 아세요?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하면서 마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힘 앞에 탁 굴복하고 어때요? 먹어요. 누가 복음을 방해합니까? 장로라는 귀신이, 집사라는 귀신이 그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상호 집사님도 그거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직장 들어가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예요. 그분들이 그것을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호 집사님이 이제 간증할 때 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마신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마시지 마. 이제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제 안 마시겠으면 너는 먹었으니까 계속 먹어. 넘어지면 그 다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먹었으니까 계속 먹어. 승리하면 통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축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어때? 그 순간에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때? 뭘 버리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어때? 뭘 통과 못합니까? 불을 통과를 못해요. 다니엘 3장에 그 불만 통과하면 그 뒤에 천국이 있고 그 뒤에 큰 영광이 있는데 그 불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뭐예요? 조상귀신들이 또한 옆에 사람이라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어때?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남을 괴롭히고 귀신이 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새 출발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귀신짓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우리 제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리를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새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 내가 살아난 내 영혼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경건이라 말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뭐냐면 경건의 훈련 속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건의 일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잘 넘어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넘어져요. 넘어졌을지라도 연습은 훈련 없게 자꾸 연습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일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경건의 훈련은 바로 우리가 자꾸 훈련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김연아 선수의 그 옛날에 피겨스케이팅 할 때 이렇게 돌 때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한 카트를 봤어요. 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을 그 한 작품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잠깐 그 10분 한 3분 정도 5분 정도 그 아마 자기의 그 모든 걸 재량하는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당당히 서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잘 넘어지는데 그 내 가장 약점 잘 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회개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당당히 설 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발걸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건하면 내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연해서 창세기 6장에 봐도 그 땅에 죄가 관연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 땅이 얼마나 죄가 관연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당시 얼마나 음란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 죄가 있지만 옛날 그 당시에도 사람의 죄성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만큼 죄가 관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도중에 어디를 통과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텐트 앞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들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이 일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것을 너에게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숨기지 못한 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거든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조카 롯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몇 명이요?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내가 놔두겠다. 45명이요. 45명 찾아라. 내가 해주겠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끝납니까? 10명까지 딜을 해요.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뭐가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조카 롯도 그 안에서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 왜 간 줄 아느냐? 뭐 때문에 갑니까? 그들을 심판하러 간다.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그 중에서 같이 죽게 돼 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서 끌어내주세요. 왜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조카 롯이 빠져나온 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밀한 자, 여호와께서 친밀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아브라함이 뭐하기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할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그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아파할까 봐,
내가 괴로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조카 롯을 끌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조카 롯도 그 모든 식구도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떻게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집사 이제 대합이 다 나왔어요? 네. 어제 궁금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답을 오늘 드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징계하고 싶은데 그 못하냐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칠까 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할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친밀함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만 없으면 됩니까? 죄만 해결받으면 돼요. 요나서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악독한지 그들도 그들 자신들을 보러 보니까 야 이러면 내가 인생 진짜 재앙 당하겠다 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뭐 가운데 있어요? 타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 더러운 놈들 그 악한 놈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안 자라면 그 더러운 것들은 다 어때? 버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줘요. 복음을 외치니까 그들이 받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죽이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알아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삼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성경 보고 알 수 있는 거 다 묵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오는데 회개는 외쳐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뭐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할까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뭘로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누구랑 다퉜으면 누구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회개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습니다. 죄 짓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래서 미워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죄를 뭘로 지워요? 예배소 1장 7절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요. 예배소 2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게 길을 열어줍니다. 조상의 허물로 내려온 죄를 할지라도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보면 조상의 유전한 망령들의 행실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 줄 몰라요. 내가 오늘 이번에 한 주 내내 누군가 미워했어요. 딱 하나만 회개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만 죄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무수한 죄가 지나가는데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해 있고 내 마음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가까이 앉았으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뭡니까?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은 감사하는 것보다는요 누구 믿고 누구 꼴 보기 싫고 누구 어떤 막 그런 속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면 금방 잠이 드는데 미워하면요 속에서 열받아서 잠도 안 와요. 그러시죠? 감사할 때 잠이 잘 옵니까? 열받을 때 잠 잘 오십니까? 열받으면요 뒤척거리다 끝나요. 감사하면요 그냥 금방 호걸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악이 어때요?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는 기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쫙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계속 흘러나온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죄가 나온다.
이거 찾아서 너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흘러나온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한 자 흘러나온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그런 죄들이 쫙 흘러나온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너희 몸에서도 죄가 흘러나온다. 몸에서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시 못한 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넘어져 버립니다.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이제 이거 겨우 하나 해결했는데 보니까 죄가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66권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야 될 이유예요. 66권에 기록된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어때요? 회개하라는 죄예요. 그리고 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활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었다면 나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녔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꾸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 다음에 한 달 전, 오늘이나 보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안 바뀌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을 오면서 뭐합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죄가 이제 조금씩 나와 멀어져 가야 되고 조금씩 내가 생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근데 내가 욕심이라는 죄를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면 또 욕심이 나와요. 그게 계속 회개하면 욕심이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그 죄를 안 짓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꾸 욕심을 회개하면 약해져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욕심을 어때요? 안 부리고 그냥 양보를 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바뀐 줄 알고 봤더니 또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는 어때요? 친밀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때? 나의 벗이다. 하나님 나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비밀한 것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밀한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이복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친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묵상해 보면 경외가 무엇이다 나오셔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회개가 꼭 있어야 돼요. 잠언 28장 9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 마음에 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요나서 4장 보면 3장에 보면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했냐면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닭 치킨 바베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돼지 이렇게 바베큐 할 때 막 큰 그 대나무로 같은 걸로 뭐 꼬쟁이로 해가지고 막 해놓은 거 있어요.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도 죽이고 심지어는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던 죄악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해도 싸요? 죽어도 싸거든요. 우리나라가 힘도 없는데
제일로 강한 데가 있어요. 일본하고 싸우면 제일 강합니다. 없던 힘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인정한데 어떤 기록이 보니까 발가락이 때만도 못 여기는 한국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이다. 일본은 아주 세상은 다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게임을 했다 말이야 악착같이 목숨 내놓고 싸워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지난날에 우리가 당했던 그 수모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뭡니까? 안갚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할 때 이렇게 죄를 많이 찾아서 많이 회개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진 만큼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회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체가 뭡니까?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뭡니까? 우리가 그 악에서 떠나고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행실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올라가지 못했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백성들이 뭐합니까? 자기들의 금부치를 다 내놓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들이 그 앞에서 막 송아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송아지에다가 막 그때 그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막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났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분들이 차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이것이 나의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신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어때요?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고 싶어요. 다 진노하고 싶습니다. 다 끝내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기로 하는데 누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나와라 해갖고 그들이 칼을 차고 와서 죄 지었던 사람들을 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죽이지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가 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민족 줄게. 아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들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진벌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31장과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때요? 그 진노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갖고 있는 모세 때문에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누구예요? 자기 형 누구? 아론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왜 그게 주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론이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때?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가족들은 하루가 어떻게 보장받아요.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은 뭐 있다? 살았다. 산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 14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내놓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목숨 내놓는 기도를 할 때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 5장 거기 보면은 에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는 뭘 가르칩니까? 너 무두셀라 죽으면 뭐 한다고요? 이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이 땅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줍니까? 무두셀라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계속 라멕에도 가르쳐 주고 노아에도 경건하게 살 것을 다 양육해 주세요.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뭡니까? 이 복음 안에서 단단히 서서 어떤 그 환란이 올지라도 어떤 욕이 올지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에 그들이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 기도와 인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녀들이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 제가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제가 얼마나 관연한지 모릅니다. 6장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해 놨어요. 사람 자체가 뭐예요? 악덩어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보면 내가 이 땅에 그 숨쉬는 모든 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했어요. 심판하겠다 했어요. 그럴 테니까 노아야, 너는 뭐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이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그 사실도 성경에 기록해 있는 사실도 다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뭐만 없으면 됩니까? 죄만 회개하면 돼요. 이 죄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오늘도 우리가 뭡니까? 죄악에서 어때요?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보면 우리가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주셨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만 아무도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그 한 간원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랬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가니까 요셉이 그 꿈을 어때요? 그대로 풀어줍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어 그분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로 해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것까지 어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제시를 하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 바르게 보면서 말합니다. 뭘 바르게 봤습니까? 너가 이 자리에 앉아라. 나는 너 뒤에서 내가 뭐예요? 왕자리만 갖고 있을 테니까 내가 반지 빼서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풀어줬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가 어때?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냥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 요즘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경외하는 삶을 멀리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박사와 술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말하고 꿈을 해몽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래도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도 말 안 해요. 꿈도 말하고 해몽도 하라. 너희들 만일 안 하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거 우리 함정에 빠졌다. 이제 다 죽었다. 이래 하는 순간에 그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줬습니까? 이 꿈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꿈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이 내 영이 깨끗해지면 그 꿈이 바로 깨달아지는데 이 꿈이 깨끗하지 못하면 뭡니까? 엉뚱없이 해석을 합니다. 내가 좋은 꿈을 꿨습니다. 오늘 내가 됐다. 뭐 가자? 복권 사자.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줬는데 뭘로 가요? 하나님이 축복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너희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꼭 이렇게 육으로만 풀어갑니다. 영으로 풀면 영혼이 잘 되면 다 풀어주는데 자꾸 육으로 갑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그것의 해석도 다 해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높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뭘 얻었나, 뭐 해결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세밀하게 듣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바울이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들이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라는 이 박수가 총독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고 하나님, 저 눈을 뭐예요? 멀게 하옵소서. 저를 얼마 동안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대로 어때요?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들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말한 그대로 다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다 해주세요. 왜 나는 요즘 응답이 없습니까? 그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경외함이 어때?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더 담대합니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 수준의 기도를 해놓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내 기도하긴 했어요. 1분 잠깐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1분씩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나는 기도를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잠깐 어때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잠깐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한 줄 착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왜 안 듣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만 회개해도 참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막 기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살다가 세상 방법 다 가지고 있다가 잠깐 하나님 앞에 어때요? 식기도 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내가 다 한 줄 아는 그 착각. 그리고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내 속에 죄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할 때 과거 묻지 않고 새 출발시켜 주시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그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고넬로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살고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시고 그에게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니까 베드로도 어디 모셔와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필요한 모든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뭐냐면 경외하는 자가 있음을 알고 내가 과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에 답을 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외하면 자꾸 음성이 들려와요. 경외를 놓쳐버리면 자꾸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온다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고집이 앞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지금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인가? 여러분,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을 자꾸 주는데 말씀을 자꾸 버려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5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버립니다. 베드로서 5장 5절로 6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어느 순간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뭡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이 시간 우리 깨닫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회개는 뭘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내가 그 감동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난 체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로 뭐 했으니까 입으로 내가 남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속 말로 뒤집은 사람들 많죠. 그리고 돌아서면서 회개합니다.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자꾸 끊도록 말씀을 창념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밀하다 말하는데 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래가 되면 꿀잠을 여러분들이 종종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얼마나 꿀잠입니까? 여러분 내 몸이 피곤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시고 못 나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시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육체가 안 따라준 사람은 늦게라도 어떻게?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새벽 기도, 아침 기도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 안수집사 받으실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은 지금부터 읽고 있던 성경책 계속해서 그 내년 그 5월달까지 5월에 그 임직식 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으십시오. 체크리스트 갖고 가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에다가 안 읽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셔서라도 내년 5월까지 다 읽고 여러분 그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 전하는 거 계속 지금 묵상해 왔던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됐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본이 돼야 돼요.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좀 어때 행동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려면 뭐예요? 행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좀 본이 돼야 돼요. 제가 억지로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뭘 좀 그 세우려고 할 때 뭐가 있냐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권면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분들은 일찍 그냥 한 두 달 만에 가시는 분을 봤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떠밀다시피 안 해야 되겠다. 그 마음들이 쏙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그 사모의 삶은 좋은데 사모하지 않고 이분들은 좀 잘못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뭐예요? 낙심하고 시험 들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안 세우면 시험 들기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시험 드는 것보다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시험 들고 어때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다 보면 교회도 안 나와요 또.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게 틀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야 되겠다. 요즘은 여러분 이 성경요 읽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시죠? 보고 있어도 되지만요. 딱 그 핸드폰에 보면 성경 읽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틀어놓고 눈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잘 막 내 속도와 상관없이 잘 가져줘요. 어떨 때 보면 내가 가끔 이렇게 까딱 갈 수 있는데 그 어플은 계속 나를 깨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모르신 분들, 우리 모르신 분들은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그 핸드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하나 깔아놓으면요 잘 들려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꼭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성경 한번 꼭 읽으세요. 체크리스트에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품목 중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시고, 성경을 왜 읽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그 부딪혔던 죄들을 찾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뭐예요? 행실을 바꾸자는 데 있어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1년 사이에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더니 이렇게 내 삶에 잘못된 걸 내가 바꾸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목적은 여러분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내가 서가기 위함입니다. 꼭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최소한 4,000에서 5,000 구절은 우리가 묵상하고, 여러분 묵상 안 될지라도 자꾸 보고 읽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면 돼요. 막 여러분들에게 4,000 구절 5,000 구절 묵상하라면요, 네, 권사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 안수집사 안 해요, 목사님. 그리고 또 할까봐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다시 한번 우리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한 자가 있는데 이제는 66권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66권의 축복을 다 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인데 2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잠언 14장 26절 27절, 경외하는 자에게 사망의 올무에 우리가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 켜서 뉴스를 가끔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큰 대형 트럭이 2대가 접촉사고가 나갖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대형차를 그대로 놔두고 갔는데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그냥 오더니 그걸 못 보고 그냥 그대로 받아갖고 그 차가 완전히 끝났어요. 운전자가 어찌 됐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고속도로 가도 나는 운전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앞에 차가 고장나가지고 그것도 트럭이 좀 1차선에서 이렇게 가차선으로 나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보험 때문에 이제 그 서로 이거하고 실경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대로 놓고 나왔는데 1차선으로는 자가용이 그냥 그걸 못 보고 그냥 커브 틀면서 그냥 그대로 들이받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요, 곳곳에 뭐가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망의 그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경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자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걸렸을지라도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해라. 내가 너와 어때? 친밀하게. 내 모든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은가를 너가 말하면 들어주마.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다 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은 그 여호와께서 누구시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앉고 일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너의 혀끝의 말까지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다 들어주겠다.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축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왜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보면 말씀 전체를 가지고 묵상하는데도 이밖에 없어요. 경외만 하면 응답이다. 경외만 하면 해결이다.
그래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다 경외로 풀어져요. 아, 다 해결되는구나. 내 자신이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자, 우리 14,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여러분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직장과 삶,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여호와 경외만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자에게 있다 있사오니 오늘 어떤 사망의 올무에 걸렸을지라도 잠언 14장 26, 27절에 다 벗어나게 하시고 잠언 19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사망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 있사오니 재앙이 나를 떠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 속에 여호와 경외함만 늘 있게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경외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축복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아버지 경외하는 자가 있다고 있사오니 오늘 그 친밀함이 내 안에 늘 경외하는 나에게, 우리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씻어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죄라도 다 씻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새 출발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속에 더러운 죄가 다시 시간 씻김 받아서 내가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시간에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받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경외하게 하옵소서. 항상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게 하옵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죄를 다 씻어준다 있사오니 내가 늘 내 죄를 자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가 다 씻어주시고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안정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